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좀 중요한 장이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은 또 미혹이 많은 그런 부분이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짐승의 표 또는 66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이 뭘까? 또 666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면서도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것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영에 문제가 생기면은 혼에도 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은 육체가 아프다. 그럼 영도 다운이 돼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럼 감정의 문제가 생겨요. 영의 침투를 받아서 감정이나 또 생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육체가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내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 깔아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몸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도 다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인 부분도 잘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요. 감기 걸리거나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툭 떨어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전인적인 건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해 놓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혼, 몸, 삶이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짐승의 표 666 이거는요 영적으로도 공격을 하지만 영적인 것이면서도 우리의 삶적인 부분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대로 그리고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현실적인 세계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 666. 뭐 짐승의 표가 뭐 베리칩이다 뭐 요즘엔 뭐 코로나 주사 맞으면 뭐 또 그게 뭐 어떻게 또 돼가지고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안으로 무슨 뭐 칩이 들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 13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을 잘 이해해서 영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혼적으로도 이해를 잘 이렇게 해서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짐승. 짐승인데 진짜로 짐승이 아니라 속성이 짐승이라는 거죠.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보통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조금 저질적인 사람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사람. 짐승 맛도 못한 인간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없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은 사람인데 속성이 짐승이다 이런 얘기. 속성이 짐승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7머리 10뿔을 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있고 그래서 이건 뭐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죠.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황제가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던 그런 시대에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는 근데 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이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새끼양 같이 생겼다. 어린 양 같이 생겼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고 교회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권력과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또는 기독교 안에서 미혹하는 영들과의 싸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되겠고 그래야지 진리를 분별해서 영을 분별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살면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아유 이놈의 세상 정말 싫다 해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야 돼.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직장에서도 싸워야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세상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라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짐승의 표에서 중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어떻게 하냐면 7머리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 머리가 7에다가 뿔이 10개인 짐승이니까 얼마나 보기에도 세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 보지만은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영의 세계를 인간이 물질의 세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물질의 세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빨갛게 생긴 게 이게 뭐냐면 일곱 머리. 네,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머리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덤빈다고 그래봐. 일곱 머리하고 싸운다고 그래봐. 보통은 뿔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뿔이 10개가 달린 존재가 막. 그러니까 머리가 1대1이 아니야 이게.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야. 면류관이 10개야. 이런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사탄이라는 존재. 그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존재를 영적 존재인데 영적으로 그 존재를 비유를 한다면 7머리 10뿔의 존재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서 이 존재가 얼굴이 사자와 같고 얼굴은 표범과 같고 또 이는 사자와 같고 발은 곰과 같은 또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표범 같은 그런 속성, 사자의 이와 같은 강한 그런 속성, 그리고 또 곰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발은 곰과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와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이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마귀를 뭐라 했냐면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공격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어디서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존재가 바다에서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또 계시록에는 여자가 둘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헤이븐 여자, 하나는 음녀. 헤이븐 여자는 신령한 교회, 음녀는 타락한 교회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음녀가 앉은 물, 이게 뭐냐면 바다야. 음녀가 물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그 물이 뭐냐? 이게 상징적으로 물은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권력,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바다는 마태복음 13장 47절도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을 뭐라고 했냐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바다에 친 그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물로 뭐냐?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가르는 것.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다는 뭐냐?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계시록 12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하늘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이긴 자들, 이런 사람이 뭐냐면 하늘이 거하는 자예요. 차원이 하늘적 존재라요. 차원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철학이나 그 사람의 수준이나 이게 뭐냐면 하늘적이다. 하늘적. 맨 생각하는 것이 뭐 땅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맨 생각하는 것이 하늘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런 세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 땅과 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도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갖다가 생각할 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짐승이 올라왔죠. 짐승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계시록 11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계시록 11장 7절도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무저갱이라는 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계가 있는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있으면 천사도 사는 곳이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도 사시는 곳이 있겠죠. 뭐 하나님이라고 뭐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도 거처가 있는 것이죠.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세계를 가리켜서 무저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차원적으로 보면 무저라는 것이 무저갱, 갱인데 무저다 이래요. 끝이 없는 갱, 굴을 가리켜서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 무저갱이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땅 차원이죠. 땅. 하나님은 하늘 차원이라고 그런다면 사탄은 땅에서도 땅 밑 지옥, 땅 안 차원, 안 차원, 무저갱, 끝도 없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세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뭐 마귀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차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은 하늘 차원이고 사람은 땅에 있고, 그리고 사탄이라는 세계는 밑에 있는 무저갱에 그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 이 짐승의 출처를 말해요. 그래 이 짐승이 뭐라고 그러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저 계시록 13장 1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뭐를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표를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로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로마 시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어떤 상인회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모든 삶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와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는 일본과 친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친일을 해야 뭐 출세도 하고 뭐 경찰서도 가고 공무원도 되고 뭣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친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세계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에게 숭배하고 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정부에서도 두 가지. 코로나도 잡아야 되지만 경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경제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코로나로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사업이 망해서 죽겠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제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로마라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출세를 한다, 성공을 한다, 돈을 번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안 했으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출세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잡히면은 죽고 그러니까 카타콤이나 굴에서 살게 되고 그런 거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삶의 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인간을 만족하게 해주지만 그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를 하는 것이냐면은 뭔가에 소유할 것을 사는 거예요. 막 직장 다니고 아니면은 사업을 해서 뭔가를 소유를 하는 거예요. 야, 집을 사라. 집 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자동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아. 명품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명품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데 얼마나 행복을 주겠습니까? 그게요, 오래 가지 않아요. 1년. 예. 여러분, 집 이사해서 집 한 좀 안 좋은 집에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집 샀는데 그 집을 가지고서 1년 동안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행복을 주죠. 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걸 가지면은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네.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TV도 보고 자유롭게 자기 나름대로 그 기쁨을 찾아서 살지만 우리는 이게 좋으니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게 좋아. 기도하는 게 좋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 왜? 그게 나의 기쁨이야. 그게 나의 만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달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게 이겨나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혜택 속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죠. 네. 세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다. 차원이 하늘적 존재,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적 존재가 됐다. 네, 이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하고 내가 그렇게 말로 선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 할 때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기쁨이 와요. 내 안에 만족이 와요. 예? 세상이 유혹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 세상의 기쁨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대로 살라고 온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십니다. 네, 책임지셔요. 그런데 어떨 땐 돈을 많이 안 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줘요. 다 줍니다. 근데
넉넉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먹을 거 입을 거 막 쌓아놓고 이렇게 살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만나를 주셔도요, 아침에 딱 해서 하루면 끝나버려요. 그 다음날 또.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통장에 돈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예? 아쉬워할 거나, 아이고 난 언제나 통장에 돈 좀 넣고 살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니까 이걸 이해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됐어요. 또 짐승은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나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17장 11절 한번 있습니다.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8째 왕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왕이라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첫째부터 7째까지는 전부 뭐냐면 역사적인 적그리스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8번째 왕은 뭐냐면 이 계시록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엄청난 능력, 7머리 10뿔로 비교되는 존재니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통치력, 지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통치자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2절 또 있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이 있는데 10뿔도 나라와 같은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힘을 상징하는, 신의 힘이나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건데, 10뿔은 10왕인데 이 10왕이 어떻게 되냐?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10뿔 이런 것을 뭐 유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연합국가를 말하는 거죠. 연합국가.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냐? 이 짐승에게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뜻을 가지고 다. 그래서 이게 세계를 제패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를 적그리스도 국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싸움이 아니야. 여기 조그마한 무슨 계산동에서 싸움이 아니야. 이런 적그리스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존재,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그렇게 대단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발발 떨었나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죠. 네. 세계를 제패하는 왕 앞에,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죠. 네. 그게 어디서 온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이게 있으니까 그런 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존재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뿔. 이 뿔이라는 말이 있죠. 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라스라는 그런 단어. 케라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나 신의 힘이나 용기를 말할 때 케라스라. 그래서 과거의 왕들이, 알렉산더 대제 같은 사람들은요, 이 왕관을 뿔 달린 왕관을 썼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뿔이 달린.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왕관이 보통은 이제 왕이 이렇게 왕관을 쓰는데 뿔이 있는 왕관을 쓰는 자들이 있어요. 전투를 하거나 이런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힘을 상징하는 뿔이 있는데,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계시록 17장 10절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라. 뿔 하나가 왕이에요. 왕. 힘을 말하는 것이죠. 네. 힘을 가지고서 바로 10뿔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죠. 7머리 10뿔이 10면류관을 쓰고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국가라는 거예요. 연합으로 되어진 그 존재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7이다 그랬어요. 자, 7 머리, 조금 전에 뿔 얘기했고 머리 얘기하는데 계시록 17장 9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하며. 머리는 여자는 뭐냐면 음녀, 타락한 교회가 앉았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산이나 왕이나 같은 뜻이죠. 계시록은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산이요 7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머리는 뭘 말이냐? 왕을 말해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들. 과거부터 온 적그리스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죠. 자,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세상은 이 짐승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 통치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에 주셨죠. 예수님을 우리 몸과 지체의 머리로 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머리가 되어서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교회가. 그 교회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로 사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자.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뿔에는요, 뿔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 뿔이 10개. 그리고 뿔에는 뭐가 있느냐? 면류관이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뿔이 몇 개? 짐승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얼굴은 표범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는 사자의 이에요. 그러니까 표범은 빠르기가 제일 빠른 게 표범이에요. 사자는 이 비상징이에요. 물어 뜯으면 다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곰, 힘의 상징이죠. 그냥 힘, 빠르고 아주 잔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데 이 존재가 7머리가 있는데 뿔이 10개, 뿔이 10개, 뿔이 10개고 그 위에 뭐가 붙으냐?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계시록에 나오는 면류관 디아데마는 뭐냐면 원래 면류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왕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요즘 개역 성경은 아마 그렇게 왕관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면류관은 뭐냐면 원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경기장이다. 운동선수가 싸워서 이겼을 때 쓰는 월계관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면류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테파노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 임금들이 쓰는 면류관은 뭐라고 하냐? 디아데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면류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왕관. 그러니까 세상 왕이 쓰는 왕관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면류관을 쓴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여러분, 이런 존재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런 원수마귀가, 이런 존재가 그냥 이빨을 사자와 같이 벌리고 이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하고 이런 존재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고는요, 여러분, 내가 이 존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 영적 존재하고 우리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 우리 조그마한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냐? 예수님과 철저하게 하나가 돼야 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못 이기죠. 예, 못 이기는 거야. 이런 존재를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뿔에는 열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 참남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상하다, 비방하다 또는 모독하는 것.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남죄예요. 참남죄라는 거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을 참남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남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뭐냐? 블라스페미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블라스페미아는 뭐, 그러니까 머리에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주라고 해요. 그거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거는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사탄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뭐라고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느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나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바로 그런 존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죠.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이 와가지고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계시록 17장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바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구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게 없어요. 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혹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삶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네, 빠져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영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3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뭐냐? 용은 마귀죠, 마귀. 이건 영적 존재죠. 짐승은 사람이지만은 용은 마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요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그런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하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능력을 줘요.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지략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도하는 법을 보면 기가 막히고 그 가르치는 법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은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탄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할 수 있는데 이 존재가 여러분 생각해요. 표범과 같고 곰도 같고 사자. 표범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밟았고 입은 사자의 입.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이야. 발은 곰의 발이에요. 입은 사자의 입. 여러분. 표범, 곰, 사자라고 하면 맹수 중에서도 최고예요. 이런 존재가 와의 싸움이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이 존재에게 그냥 사로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요,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얼굴이 뭐예요? 표범이에요. 얼굴은 표범이죠. 이는 사자입니다. 발은 곰발이에요. 이런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 이런 존재가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또 다른 그림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 다른 그림으로 그린다면 집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렇게. 내가 일곱 머리도 그려보고 뿔도 그려보고 면류관도 한번 그려봐야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존재에 그냥 다 물어뜯기는 거예요. 그냥. 미혹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이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부터 8절부터 보면은 이 모습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상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모습이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와 같은 이 존재에게 어떻게 하느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주었다고 그런 것인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 사탄이.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니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져 버려요. 용의 꼬리에 맞아 3분의 1이 떨어져 버려요. 네? 엄청난 타락이 있어서 음녀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막 여러분 코로나로가 되니까 뭐 교회의 뭐 30% 50%가 막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그냥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풍 낙엽처럼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계시록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뭐 코로나도 못 이겨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말씀 못 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더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반대로 가야지. 뭐 그냥 답답하니까 좀 그러긴 하죠. 예?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빛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더니 나중에는 마스크 좀 벗어서 공기 좀 마시자. 우리 마스크 좀 벗자. 얼마나 웃겼는지. 아이들도 그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공기 좀 마시자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답답하고 좀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고, 세 번째는 이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적으로 미혹을 해요.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근데 이 존재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가 뭐예요? 나라죠, 나라.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상하여 죽게 됐다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국가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든지 완전히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 국가나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소생을 하는 거예요. 온 땅이 기이 여겨요. 그리고 짐승을 따르더라.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면 거짓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음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려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기적, 이적,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요. 그러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탄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용과 그리고 짐승을 경배를 하게 돼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용이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탄이 경배를 받는 거죠. 짐승이 경배를 받으니까 육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용,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배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사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나오죠. 계시록 11장 1절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두 증인에게 청량을 하는데 누굴 청량하냐면요,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을 청량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경배하게 되죠. 또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계시록 13장 8절에도 짐승을 경배하는 분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 그러니까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전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짐승을 경배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짐승을 경배하자니 결국 심판을 받죠.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 용이 그렇게 힘을 받아서 이적으로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나가서 그렇게 경배를 받고는 큰 말과 참난된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입을 받아요.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른 거 가지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았다, 작은 책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받는데 뭘 받느냐?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기가 막히고 그 말씀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입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속이는데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말을 받으니까. 마귀의 말, 그리스도의 말, 말이냐 말씀이냐. 네. 말을 입을 받는 거예요. 입을 받아가지고 큰 말, 대단한 말씀,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아서 42날 권세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말은. 근데 뭐가 안 맞냐? 영이 달라. 영이 달라요. 저도 이렇게 이단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이나 이런 건 너무 좋아. 오히려 일반 기독교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으로는. 그런데 앉아있으면 영이 달라. 내용은 좋아. 그러나 영이 부딪혀. 내용은 좋지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이성적인 납득은 되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구나 좋구나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건 뭐냐? 내 영과 네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박명호라고 하는 엘리야 재단이라는 곳에 이단 거기 한번 누가 빠져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너무 사랑이 넘치고 원주에 가니까 탁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돌의 나라라고 탁 이렇게 썼는데 그 박명호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현대종교나 이런 데서 가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해서 이단성을, 보통 이단들은 여자 문제 아니면 재산 문제 아니면 이런 비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파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나무찜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찜을. 그 사람 집을 갔더니 나무찜을 지고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고 그냥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목사들도 수없이 와 있고 성도들도 수없이 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틀 있는데요. 영이 부닥쳐서 도대체가 아니에요. 네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야. 이게. 내용도 맞는데 영이 안 맞아요. 내 영이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네, 내용은 좋은데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원주에서 택시 타고 인천 와버렸어요. 네, 택시 대절해서 와버렸어요. 안 맞아요. 내용은 좋아. 근데 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다 넘어가. 그런데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영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또 내 영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영이 안 맞아요. 영이 안 맞는다는 건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야. 교통이 문제야. 영의 흐름이 돼야 되거든. 흐름이.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닥치는 거야. 이게 부닥쳐. 그래서 이런 역사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5절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의 입은 예수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가. 검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검이 나가서 만국을 치며 다스려요. 입에. 하나님도 입에서 검이 나가. 그런데 사탄의 입에서는 어떻게냐? 자,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건지산지의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영들이 말이 나오는데 영으로 보면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데 영으로 보면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의 입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을.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말로 미혹을. 그러니까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고 미혹의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요. 영분별. 왜? 미혹의 시대니까. 미혹의 시대니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내가 걸리지 않지. 누구한테 물어봐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누구에게 물어봐서 누구를 기준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런 큰 말 사탄의 말에 넘어가잖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좀 길인데 첫째는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왔죠. 그래서 7머리 10뿔의 짐승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죠. 그런데 이 존재들이 큰 말과 참남된 입을 받아서 그 입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고 그리고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